유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유언장을 보면 그들의 신앙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1절에 이 다윗이 그 인생 마지막 날에 70평생을 살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이 찬양 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준 하나님의 왕은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그 리더십의 지침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찬양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그가 그의 그 유언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인생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님 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단 한 조각도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기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삶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손자국이 묻어 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볼 때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잘났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될 때나 또 못 될 때나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우리의 유언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몇 가지를 정리를 해요. 우리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여기에 자기의 모든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자기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 이 표현은요, 자기를 미워했던 사울왕이나 또 자기를 대적했던 원수들이 다윗을 비하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베들레헴의 촌부입니다. 농사짓고 양을 키우던 그 정도밖에 안 되던 그런 아주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야, 이 촌놈아 그런 뜻입니다. 이 가난한 집 시골 출신 이 촌뜨기야 이런 표현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적들이 자기를 폄하하기 위해서 썼던 그 말을 다윗은 오히려 당당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 나 촌놈 맞다. 나 촌놈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촌놈을 세워가지고 왕의 자리까지 세웠다. 어쩔래?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비하하려는 말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 촌놈이다. 그래, 나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히려 그 약점을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다윗은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을 해요.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객관적으로 보면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왕가의 후손도 아니고요. 귀족 출신도 아니고요. 돈 많은 재벌집 자식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골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도저히 왕이 될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다윗은 허수아비 왕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뭐 다 같은 왕인 줄 아세요? 다윗은 달라요. 실력과 인품과 리더십이 탁월해가지고 향후 500년 동안 모든 왕이 비교하는 그런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자기가 아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은요, 여러분들은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다윗은 자기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름 부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별이에요. 선별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선별한 그런 인생이에요.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사람임을 자기가 알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이 구분할 때는요, 그냥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름 부으셨는데 어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냐? 야곱의 하나님이다.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가장 부족하고, 성경에서 보면 가장 부족하고요, 가장 실수가 많고, 거짓말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아무것도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졌던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도 야곱처럼 결점도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점도 많고 실수가 많은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쓰시고 다윗도 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나 여러분의 결점 때문에, 단점 때문에 절대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넉넉함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 노래 잘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는 악기도 잘 다루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큐티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의 모든 고백을 또 찬양시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70평생에 많은 찬양시를 써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시편의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그러니까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자, 다윗이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왕의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타이틀이 있겠어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굉장히 많은 타이틀들 그다음에 수많은 명예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많은 타이틀 중에서
자기는 하나님 찬양하는 자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제가 찬양 관련된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요,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율동하고 찬양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거 보면 참 기뻐요. 기뻐요.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 찬양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위 자리에서 그의 나이 70인데도요, 찬양할 때는요,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었습니다.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저는 평생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하는 자다. 찬양하는 자다. 다섯째, 다윗은 자신이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게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붙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언어가 그의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의 언어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임했을 때 성도들에게 임했던 첫 번째 기적은요, 그들의 입술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변화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변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세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 곧 여러분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처럼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항상 저주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입의 말처럼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면 우리의 말이 변화받고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의 언어는 성령의 언어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성령의 언어로 말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3절에 하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당신에게 주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 너는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왕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은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또 사람들의 비위 맞추면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스릴 때는요,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고,
그가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거룩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그는 공의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면요, 사심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그 리더십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요. 정의롭지 못하죠. 그러나 다윗은 정의롭게 초심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불의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일 거예요. 여러분, 정의로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비록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밑에 자기를 두기 때문에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다들 실수가 많으셨을 거예요. 생각대로, 말씀대로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습이 없거든요, 인생은. 그러니까 하면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실수하고 부족한 부모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나를 둠으로 말미암아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고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고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씻겨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자기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무서운 죄도 지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그를 꾸짖으시고 고쳐주시고 또 회개케 하셔서 자리를 잡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다윗의 리더십을 보면 안심할 수 있어요.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배 목사는요, 결점이 굉장히 많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다스림 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긋날 때마다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샘불 같으니라.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다윗의 리더십을 은유한 건데요. 여기 표현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어두움을 몰아내는 아침빛 같고 비구름을 몰아내는 광선 같고 굳은 땅을 뚫고 나오는 봄의 새싹 같다. 공통점은요, 절망을 몰아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는 누구냐?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잘 되는 나라를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전임자 사울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았어요. 지파들끼리는 서로 분열했고요. 깨져 있었어요. 나라는 황폐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통일이 되었고요.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위대함이 솔로몬 때까지 이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는 곳곳에 생기가 넘치고 그 절망의 땅에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교회일 수도 있고요. 거기가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거기가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는요, 축복과 희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련과 영적 전쟁도 있었어요. 6절, 7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나 사악하는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이로다 아니라. 가시나무는요, 식물의 성장을 막고 기름진 땅을 척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땅을 파다가 가시나무가 나오면요,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불에 태워버리죠. 이 본문에서 사악한 자를 가시나무에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반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가시나무를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가시나무를 다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구를 써야 돼요. 도구를. 철과 창자루가 필요합니다. 손이 다 찔러버리기 때문에 가시나무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맨손으로 하면 안 되고 도구를 가지고 그것을 대해야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 없고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나라에서는요, 다윗에게 반역했던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가시나무들을 다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탄탄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음해하고 공격하는 어두움의 가시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 방법대로 맞받아치고 내가 똑같이 해준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할 때, 오직 말씀과 기도와 겸손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가시나무들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를 공격해오는 세상 권세 마귀의 나라의 필연적인 충돌을 의미하기도 해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요, 크고 작은 수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돌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괴롭히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가정과 또 자기의 나라가 축복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신은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마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너나 잘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개인주의를 계속해서 부추겨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전부 이기주의자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기주의자가 아니에요. 이타주의자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덜 가져도 다른 사람 먼저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적인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항상 주시는 말씀, 수신자들은 항상 복수예요. 단수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 복수로 썼어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야단 맞았어요. 한 사람 때문에. 예,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다 같이 얼차려 봤잖아요. 예, 또 반대로 한 사람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복을 받는 공동 운명체였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에게는 그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잘하면 그 사람만 잘한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복 받는 일이고요. 교회에서 누군가 잘못해서 실족하면 다 같이 혼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빼먹었는데 우리 5절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읽고 좀 마칠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다윗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받을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바로 설 때 자기 집안이 축복받을 것을 다윗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다.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이 다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희미해진 언약이 다윗 시대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이어주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지금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은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소유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슴에 선한 소원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유언을 봤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 다윗의 유언장을 보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주님이 주관해 주신 인생이었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윗 같은 사람을 찾으셔서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이라는 말은 꼭 그것은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힌트를 주는 게 이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실수도 많고 실패하고 어떤 결점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힌트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교회가요, 세상 얘기하면 힘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여러분이 계신 것이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그의 인생 마지막 유언의 모습들을, 유언의 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어떤 말을 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